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맹렬하게 다가오는 이 저주 때문에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영혼도 다 무너졌을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사냥꾼에 잡힌 새처럼 희망 없는 인생을 살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는 절대 가능의 축복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8절에 우리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비밀을 다윗은 단순히 어떤 시상이 떠올라서 썼다기보다는 다윗 왕 스스로가 가장 공고한 날들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증인으로서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자신이 사울 왕에게 쫓겼던 날들을 떠오른다면 그는 그야말로 산채로 잡혀 먹힐 그의 육신과 영혼 모두가 산채로 잡혀 먹일 그런 그야말로 거대한 사냥꾼이 누구였어요? 그는 사울 왕이 실제적으로는 사냥꾼의 모습처럼 보였겠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그에겐 사냥꾼처럼 보였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실제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한 시대의 왕이었고 다윗은 그때 목동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추적할 때 자신의 인생은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희망 없는 비참한 처지였겠구나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것은 마치 다윗 개인의 고백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또 불신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과도 되게 유사한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고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은 모든 인간의 아비처럼 그 살인자는 거짓말의 괴수는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이라는 말은 단순한 육신적 죽음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닌 그 이상의 죽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게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4절에도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을 요한은 두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적 사망을 의미하고 있고요. 둘째 사망은 영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저주받는. 사람이 죽음이라고 한 첫 번째 사망도 있지만 더 치명적인 건 두 번째 사망인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사망을 다 접하게 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 사망을 다 겪게 된 거예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이 뭐지요?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눈 걸 보면 그럼 첫 번째 부활이 뭘 의미하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자라는 거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겐 두 번째 사망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 두 번째 부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 두 번째 부활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에 임하는 부활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반드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표현할 때 혼돈, 공허, 흑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습이 오늘 다윗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새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한 짝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한 짝이듯 또 죄와 사단도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곧 사망이 내게 임했다는 얘기고 곧 사단이 우리를 장악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의인이 됐다는 얘기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단 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영적 세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모습은 죄와 허물, 쉽게 말하면 이 흑암의 존재와 죄와 흑암과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아무런 기준도 준비도 조건도 상황도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은. 왜냐?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질문하면 우리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마치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했느냐? 우리가 그 민족보다 더 나은데 라고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니까요. 왜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서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왜 날까? 왜 그 죄인 중에 괴수인 왜 날까? 왜 나를 하나님은 택했을까?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한테 선택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도리어 자기는 저주받는 게 마땅한데 왜 날까? 라고 바울은 생각해본 결과 그가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말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이 큰 자일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또한 깊습니다. 사랑을 받기에 타당하다고 여긴 사람이 그 사랑의 감정이 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바울은 그토록 복음 전하는 데 열정적이었을까? 자기가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받아 마땅한 자신이 구원받았을 때 오는 그 구원의 충격과 감격이 그 누구보다도 깊었을 것을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깊다. 그게 무슨 얘기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은 더 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그의 인생의 평생을 복음 전하는 곳에 전하다가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계산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는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받을 만하니까 난 받았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은혜에 대한 깊이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를 전도자로 쓰기에는 굉장히 그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빛을 또 갚을 우리 내적 우리의 응분의 자세가 요구되겠죠.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하라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전도는 되어진다고 할까?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의아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면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깊이 이해한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라 해서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영적인 원리로 말하면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마치 너 나한테 효도해 라고 강압에 의한 효도는 효도일 수가 없듯이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누리면 누리는 만큼,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전도자의 여정을 놓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든지 안 주어진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나는 살다가 가겠노라고 하는 그 누구의 요구가 아닌 스스로의 고백을 증인으로, 증인 문서로 남긴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 또 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전에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축복의 아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 갈걸음 현장에서 이 사랑의 증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